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동일한 때에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다시금 시선을 유다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에서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그 요아스는 그 미친 왕비였죠. 미친 왕비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였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왕 이름이 여호와하스, 요아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름이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죽였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바로 요아스였고 고모부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가 숨긴 채 7살까지 살게 되었죠. 성전에서 숨어서 그렇게 보호받는 양육을 받다가 7세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다스리고 또 성전을 수리 보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또 정치적으로도 좀 실패를 경험했기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 요아스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비참하고 그 다음에 비굴하게 그의 삶이 마감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이후 어쨌든 이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가가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남유다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이 아마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공과 또 이 실이 분명한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안정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나라가 좀 안정된 이후에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인 신하들을 처단했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이나 조선 시대나 옛날에 중국 고대 시대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죄를 짓고 특별히 이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반역죄를 지으면 아주 사돈의 팔종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거, 그 자녀들 손자 아내 딸 할 거 없이 모두 다 노비로 팔려 가거나 다 죽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한 집안이 아예 그냥 이 쑥대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배신한 그 신하들 당사자들만 처단했다, 처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역대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또 6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자녀까지 연좌죄로 묶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이 죄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뭐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 탓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래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본적인 은혜 그 속성은 메시지는 바로 이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또 따르고자 그 율법대로 판결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에돔과 전쟁했던 내용까지 살펴보면은 열왕기하에서는 한 절로 그냥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전쟁을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25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만 명이라는 그 병력을 모집을 합니다. 유다 땅에서 30만 명을 모집을 하는데 아마샤 생각에는 이걸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40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10만 명은 다시 돌려보내라. 아마샤는 그래요.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다. 이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거를 뭐 지금 손해 보라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 보더라도 너희가 그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고 그 병력은 용병들은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그 모습이 역대하 25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아마샤의 논리는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해. 그리고 내 생각에서는 이 유다의 30만 명 갖고는 부족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아마샤의 어떤 논리였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를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많은 군대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논리로 지금 아마샤를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8절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먼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아마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사사 시대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300명의 그 인원을
가지고 또 적과 싸워서 그 수만 명의 적과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도 뭐 가서 뭐 전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행하니까는 그냥 너무 쉽게 이기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보면은 나라가 거의 이제 뭐 침몰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상황들을 또 바꿔버리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가 출애굽기 때 보면은 바로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참 공통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삶의 어떤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유다 30만 명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10만 명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을 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두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 삶에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목회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능력도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돼. 우리가 특히 사업할 때 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더 많은 어떤 금전적인 것들이 확보가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 더 많은 스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이,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압박감에 늘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는 늘 같은 것이죠.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패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 아마샤를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확신에 찬 말씀으로 그 아마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도 그 권면으로 참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왕기하 25장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그런 것이죠. 100달란트 손해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손해 보십시오. 손해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달란트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물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혜와 지식과 또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또 성공케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더 기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